그럼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예,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왜 웃으시죠? 저랑 똑같이 생겨서 웃으시는 건 아니시죠? 예, 이분이 누구시냐면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용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럼 이 사람은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MC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좋다라고 합니다. 성품이 좋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모태신앙에다가요 4대째, 몇 대째예요 여러분?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용만 씨가요, 예전에 불법 도박 때문에 2년간 방송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간증 집회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때 이 인터뷰 기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용만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욥기를 읽어보라고 권하셨다. 집사였음에도 그동안 성경 한 번 안 읽었다. 욥기를 찾아 읽다가 너무 새 책이라 손을 댈 뻔했다. 그럼 우리 중에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동안 집사의 직분을 받고 남들같이 교회에 가고 예배드리긴 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은 제대로 모르고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한 것을 IT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때 나는 믿음의 반대말은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살려 했다는 생각에 3시간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제가 잠깐 이 김용만 씨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을 보면, 이 김용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먼저 그는 교회의 집사였던 사람이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방송에 데뷔해서요, 승승장구했지만 그 바쁜 스케줄에도 예배는 거의 빠져본 적이 없던 이 김용만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쁜 스케줄에도 예배는 거의 빠져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용만 씨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인터뷰를 했을 때에 이 김용만 씨의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이십니까? 이때에 이 김용만 씨의 나이가요 4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비록 남들이 보기에 좋은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반대말은 나의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3시간 동안 울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김용만 씨는 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김용만 씨가 간증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젊은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했어요. 일찍 성공을 하고 일찍 유명세를 타고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성공과 그 유명세가 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불행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핵심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나요? R.C. 스프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는 믿음의 핵심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신뢰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스프롤은요, 의자를 예로 들어서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에 앉으면 우리가 편할 것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 의자가 편안함을 줄 것이라고 지식적으로 동의할지는 몰라도 믿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가 진짜 편하게 해줄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자에 앉으면 자신이 편안해질 것을 알고 그 의자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이 의자가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영어로 God-centered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과 정반대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이 김용만 씨가 말했던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죠. God-centered, 영어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되는 믿음의 삶과 정반대되는 것은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I-centered,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죄의 본질은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원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은 비록 모양은 다르고 양상은 다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것을 죄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죄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s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sin이라는 단어가 뜻이 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 스펠로 여러분 이 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I, 영어 스펠로 I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여러분 영어로 무슨 뜻이죠? 이 영어로 무슨 뜻이죠? 이 아이가 나를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의 본질에는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용만 씨, 여러분 이 김용만 씨는 40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다가 40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아스 왕이 이 김용만 씨와 같이 인생을 살다가요 인생의 끝이 좋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좋지 않은 왕이었다라고요? 끝이요. 누가요? 요아스 왕이요.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요 남유다의 8대 왕이었습니다. 7대 왕이었던 아하시야, 자신의 아버지죠. 이 아하시야 왕의 아들이었고요. 한 살 때 이 아하시야가 죽게 됩니다. 아하시야가 죽게 되니까 이 아하시야 왕의 모친, 그러니까 이 요아스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 아하시야 왕의 모친인 아달랴. 여러분 이 아달랴가 굉장히 악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구의 소생이냐 하면요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군사 정권을 세우고요 주변 나라를 정복했었던.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문제가 뭐였어요? 정말 강력한 우상 숭배를 했었던 왕이었죠. 왜 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부인 중에 유명한 부인 한 명 있지요. 누구죠 여러분? 이세벨. 여러분 이 아합 왕이요 이 이세벨과 함께 낳은 딸이 누구냐 하면 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자신의 아들인 이 아하시야가 죽으니까요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를 섭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집안 사람들을 몰살을 시켜버려요. 남자들을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때에 고모인 요세바와 또 고모부인 대제사장 요야다의 도움으로요 간신히 몸을 피해서 6년간 성전에서 몰래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7살 때에 이 아달랴의 악한 통치에 반기를 든 대제사장 요야다에 의해서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8대 왕에 즉위해서요 40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그 요아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여러분 지금 요아스 왕은요 큰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요아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지만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코빼기라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아스는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성물. 여러분, 성물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전 안에 쓰였던 기구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것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성물들과요, 또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었던 금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살엘에게 바침으로써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아스의 이러한 행동은요,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대에는요, 자기 나라보다 강력한 적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엄청난 재물을 바쳐서 조공을 했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훌륭한 외교 정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요아스의 행동은 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 요아스 왕과 같이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잔머리로, 우리의 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요, 우리의 능력대로 하면요, 우리의 꾀대로 하면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아스 왕도 한번 보십시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잠깐의 응급처치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가 마치 요아스의 방법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지긋지긋하게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 없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요아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아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밀로궁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사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은요,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통해서 요아스를 징계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요,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선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고모부였던 이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요,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힘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12장 2절에 보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야다가 죽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요야다가 죽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유다를 통치했던 요아스가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 전체에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심지어는요 요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까지 보내서 이 요아스에게 경고하셨는데도요, 요아스는 그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사엘이 유다를 침략한 것은요,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아스의 죄를 밀로궁에서 신하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밀로궁은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밀로궁은요 다윗성 중심부에 있었거든요. 이 밀로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윗의 견고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견고한 요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가장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밀로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다윗의 자손인 이 요아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 역사상 처음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의 인생의 끝이 좋지 않게 그렇게 결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의 인생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요아스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꾀로, 나의 재능으로 사는 것은요 잠깐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인내해야 하고요, 기다려야 하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 중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마이너스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 때문에 끝이 나쁜 인생이 아니라, 요아스 왕과 같이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아니라 끝이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꾀를 썼을 때에 마치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 그 문제의 답은 항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 날들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얼마 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